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설교가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라. 이런 음성을 제가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뭘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싫으실 거예요. 설교에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처럼 제자훈련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는 과연 누구인가?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랍비, 선지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많은 일부 종교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여러분 아마 국민윤리 같은 거 배웠을 거 고등학교 때. 그러면 항상 우리 기독교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딱 수평선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세 종교는 고대 근동 지역에 시작된 종교다. 그리고 이 종교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는 원래 한 형제였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을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신을 믿는다, 신에게 제사 드린다, 신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들,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개념들은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몇 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욕구에 따라 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얼마나 사셨냐고요. 이걸 살아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절대적이거든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권리는 점점 극대화되고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이 개인의 권리가.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인간은 원래 저렇게 왜소한 존재인데 우리는 허상이 있는 어마어마한 큰 거인처럼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현대 사회가 인간을 그릴 때 저런 모습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세상은 내가 주인인데 기독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의 이 문명과 우리 기독교 복음이 계속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튕겨나갈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편할까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뜻대로 사는 게 편할까요? 솔직히 누가 더 편할까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 하루 종일 하고,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고, 야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야 비도 오는데 오늘은 그냥 쉴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까? 그래 오늘은 그냥 쉬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리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 마음껏 하고. 여러분, 이것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주일 아침이니까 내가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쉬고 싶지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명품 가방 사고 싶지만, 해외여행 가고 싶지만 내가 11조 드리고, 그리고 선교 헌금하고, 또 이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교회들을 내가 섬기고, 또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화평하라고 하니까 내가 또 용서해야 되고, 남들처럼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행복할까요?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어떤 삶이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인간을 자꾸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현대 아주 유명한 두 철학자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두 철학자 누구냐면 독일의 철학자인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고요. 또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풀코가 논쟁을 했어요. 어떤 논쟁이었느냐? 인간의 주체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하버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죠.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푸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의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고유하고 독립적이라고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주체는 고유하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사회, 문화적, 정치, 제도적 구조에 의해서 규제되고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소위 미셸 푸코는 구조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본래 고유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 규제되고 제약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철학 얘기하니까. 자,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쉬워요. 동탄에 아주 의식 있는 엄마가 있어요. 그분은 나름 좋은 대학도 나왔고, 그리고 이 동탄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엄마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의 노예가 되는 걸 원치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찾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에게 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너무 중요하고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니까 공부에 우리 아이가 매몰되지 않도록 나는 할 거야.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난 도와줄 거야. 우리 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에 흥미를 느낄 때까지 나는 기다려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던 엄마였어요. 멋있는 엄마죠. 그런데 동탄 엄마들을 만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벌써 선행학습을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집은 1년 동안 가족 전체가 다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가가지고 어학연수를 가서 거기서 영어를 배워야 했는데 아이가 정말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4살짜리 아이였는데 우리 11층에는 와이키지 영재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 수학과 과학을 배우는데 얘가 얼마나 잘 따라가든지 IQ가 150이 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예 영재학교에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는 지금 동생하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한참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상하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 엄마 계속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나중에 큰 후회한다. 이렇게 계속 부추기고 엄마들 사이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은 아이들의 성적 순으로 그 서열이 매겨지고 있고 남편하고도 이야기하는데 남편도 엄마가
내가 중학교 때 강남으로 우리가 이사 가서 거기서 엄마가 열심히 나를 위해 투자하고 좋은 학원 보내고 사교육비 열심히 투자하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남편도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나와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동탄에서 우리 아이가 기죽지 않고 또 공부로 인해서 열등감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 학원을 알아보고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더 많이 엄마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니까 내 생각을 쫙 얘기해 보니까 어머니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한국의 교육 구조에서는 환경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현실을 깨닫고 이 엄마가 생각을 바꿔 먹고 아이에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는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 문화, 제도, 구조 속에서 개인의 생각은 제약되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인간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도 이미 19세기, 20세기 초의 이야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20세기 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현대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구조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시 기독교 복음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예 일찌감치 시작부터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운전수가 있어요. 내 안에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인간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 구조에 내가 지배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더 심하게 마귀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대 철학자들도 더 이상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고 그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첨단 현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다운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은 항상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물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어느 구조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구조에서 제약받고 있으며 어느 구조에 의해서 나는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느 구조에 의해서 내 생각이 거기에 지배되고 있느냐, 그것을 간파하는 게 구조주의 철학자들의 그런 철학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구조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회의 제도나 문화, 정치 구조 안에 있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 영적 구조에 붙잡히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나답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의 본문 하반절만 봅시다.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배우자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밀어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다고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먹고 마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